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북방 민족 하솔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았는데 그 주제가 어느 주제였냐면 안악자손과의 전쟁이라는 주제가 남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안악자손을 하나도 없이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부 동맹을 차례로 격파하고 제압해 왔지만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뭐냐면 더 강한 군대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남부연합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 점령했는데 이제 더 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 전쟁에 오게 만들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그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결코 쉬워지지 않고 더 강한 상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곱이 넘으면 숨 한 번 쉬고 천천히 갈 법도 한데 더 큰 강자가 나타났네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한 군대, 강한 상대, 또 한 곰이 넘어가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도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능력도 더 커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그들의 주 무기였던 말과 기병과 전차 부대를 세워놓고 유리한 고지였던 메롬이라고 하는 곳에 배수진을 치고 여호수아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도착할까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을 새워서 아주 급습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솔이 놀래 자빠져가지고요 패장되었지요. 뼈아픈 패망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뭘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어진 순간 타협하지 않고 진격해 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용기와 담대함, 판단력, 분별력이 사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벌써 1월 말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봇에만 남았더라. 혹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 사진이에요. 길갈에 진쳤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을 다
갈고리처럼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진격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전쟁이 이제 끝나는 날까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다 저렇게 이미지로 그려놔봤거든요. 왜 오늘 다시 돌아왔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나안 정복사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낙 자손들의 이야기를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맞춰졌다 하는 이곳에다가 마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맥락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 이 사람들에게 아낙 자손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 보려고 해요. 아낙 자손의 정복 이야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 한번 성경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출애굽 1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2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끌고 또 12명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아마 성경을 주석가는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를 잘한 사람은 2명이었을까요? 10명이었을까요? 큰 군대가 있고 거대한 성들이 있고 마치 네피림의 후손 같은, 보기에도 스스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강력한 군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저 전쟁은 풀섭을 싸질고서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전쟁이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고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뽑고 뽑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았던 상황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모세 앞에 나가서, 그렇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감동받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군들과 출애굽 1세대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건만 그들이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그 언약과 그 이상이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한 군대, 저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 강력한 군대 앞에 자신들의 존재를 살펴보니까 메뚜기인 게 맞는 거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했다. 그 정신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2년 동안 대기하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은 거기서 38살, 40살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왔던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희들을 존귀한 민족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고생스러운 애굽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백성들이 옮겨오는데, 항상 주눅들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누구였느냐? 넘볼 수 없는 안악자손이었거든요.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어요. 강력했어요. 그래서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탐해봤음에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겁을 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뿐만 아니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 땅을 가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땅도 아니라고 악평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능력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배는 골치 않았냐, 부추와 고기는 먹지 않았느냐, 누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울한 일들이 많아요. 이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악평을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넘지 못합니다. 그 땅을 보니까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을 다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뿐만 아니라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이지, 메뚜기 같이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은 젊은 청년의 시절을 다 광야 생활에서 허송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했던 것,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일까.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너희는 자랑스러운 세대다.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저 아낙 자손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1장에다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의 이야기로 해석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안악자손이 뭘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던 우리들의 삶의 안악자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것 뭘까?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것이 안악자손이에요. 예수 믿고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문제만 만나면 무너져요. 그 문제만 만나면 쓰러져요. 좌절해요.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말아요. 오늘 어떤 가정에는요, 뭐가 안악이냐? 술이 안악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계속 유전이 돼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당대에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거예요. 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우리의 가정에 안악이 있어요. 뭐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한 번도 우리 가정 안에서 넘어본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그 아픔과 상처가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안악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생각만 해도 오싹달싹 못했어요. 옴짝달싹 못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200만 명이 다 떨었어요. 민족 자체가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인생의 안악과도 같은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음란과 불륜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것처럼 음란과 불륜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해치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영상만 열면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때 이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순절 때마다 현수막을 고정으로 걸었더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순절에 여호와께 성결, 아주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건 구호에 외치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한눈 팔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음란의 문제, 불륜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내지 못했던 가정력 안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면 오늘 당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가 여러분 극복되고 정복되어질 안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이 미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평생 가난의 굴레에 쌓여가지고 가난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문제, 오늘 제가 제시한 이런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한 번도 내가 넘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내가 넘어야 할 안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혈기일 수도 있어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다가 한번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우울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또 게을러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새, 유명한 새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날 새면 집질이 새라고. 낮에는 더워가지고요 집질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막 놀다가 밤에 일교차가 커지니까 밤새서 오들오들 떨면서 뼈가 녹는 추위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내일 날 새면 내가 집 져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날 새면 집 져야지. 그러다가 해가 떠지니까, 뜨거워지니까 또 집질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밤 되면 또 추워가지고 내일 날 새면 내가 집 져야지.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뭐냐면 내일 날 새면 집질이 새라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봐야지, 게으름도 이겨봐야지, 뭐 내 마음에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극복했던 안악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했던 안악이구나, 내 당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던 7년 동안 가장 통쾌했던 시간은 아낙 자손을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22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 오데만 남았더라. 여기 아낙 자손을 다 정복했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뭐 여러 도시가 있겠잖아요. 다 정복했는데 아주 조금만 남겨놨어요. 그 이름이 가사라고 하는 동네고요, 가드라고 하는 동네고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가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것이 아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간직하고 산 걸로 알고 살았는데 불순물이 조금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가사 땅에 불순물이 조금 남았어요. 가드 땅에 불순물이 조금 남았어요. 아스돗의 불순물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화근을 당한 이것 때문에, 화근을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어려움을 겪어요. 해석해 드려 볼게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도와 아스도데만 남겼다고 그랬는데, 가사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손을 무너지게 했던 유명한 여인 아시죠? 드릴라가 어디 사람이었냐면요, 가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힘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빠지는 수모를 겪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를 겪었는데, 어디를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 때문에, 가사를 남겨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말씀 읽고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겨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주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신이 뭐였냐면 다곤이거든요. 다곤 신이 있는 아스도스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몇 년 동안 아스도스의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땅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아스도 때문에요. 법궤가 20년 동안 아스도스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미세한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남겨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서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드라고 하는 땅을 보면 거기에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가드 출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무시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가드 사람 골리앗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화근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죄악이 다시 반복돼서 더 큰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시때때로 공격해가지고 넘어지고 고초를 받게 되고 수치를 안기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어디요? 아낙 자손들의 잔당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예수 믿으면서 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뭘,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생활 했던 건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 정도는 뭐 라고까지 해놨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큰 빌미가 돼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가사가 될 수 있고 가드가 될 수 있고 아스돗이 될 수 있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모든 안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굳이 수요일 예배 드려. 아유 무슨 속회 예배 드려. 아유 그냥 11조도 그냥 형편 될 때만 드리면 되지 뭘 그걸 매주마다 드려, 매달마다. 예배 생활 말입니다. 기도 생활 말입니다. 헌금 생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 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합리화시켜 버렸던 이야기들,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 안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나 불평하지 않고 살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전체가 병들게 되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카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공격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잘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요. 자, 분명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이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장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전쟁이 다 그쳤다고 그러면 정복 다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13장 1절부터 보세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지고,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12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13장의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신앙생활 경력도 오래된 것 같은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으로 살아보는 것 같은데,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봐도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제 전쟁은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모두 이겨와서 이제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느냐?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살지 못하는 내 삶의 말과 습관과 성품과 모든 일들, 입술의 고백과 판단하는 것들과 불평하는 것들, 아직도 남아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오늘 이제부터 13장부터 계속 안악자손들의 잔당을 정복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연회에 세미나 다녀왔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때일수록요, 다시 한번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똑같은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모세를 그렇게 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이 땅에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모세를 흔들고 그렇게 괴롭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돼서 이 어려운 때 한 번만 더 겸손하게,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성도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감사하고 순종하고 배려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창조적인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지적으로 남아있는 잔당들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안악이요, 내 당대에 끝내야 됐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던 안악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 오늘 내 후대에는 그 악한 습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불순물들 여러분 물려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에 대해 내 때에 안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랑스러운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뭐라고 해석해요? 메뚜기가 거인들을 물리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한 그들이 여러분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들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상대방의 군사가 몇 명인지, 병기가 창인지 칼인지 마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탑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도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이끌어가게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더 이상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었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2 정탐꾼에게 10명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교회는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는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탈종교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카이스트 교수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전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던 죽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들 만들어 가시는 그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장 23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유일하게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정말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안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악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전쟁이 그쳤다고 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태도가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전통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요즘 교역자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 호렙산 기도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부흥의 파도가 몰아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월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호렙산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사모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부흥,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인생에서도 전쟁이 그쳐져야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끔씩 이렇게 울컥울컥 하다가 한 말씀씩 던져줬던 생각이 나요. 얘야,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전쟁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전쟁은 참 무섭더라. 그래서 철 들어가나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들려주셨던 얘기들이 가끔씩 생각하면서 왜 더 살아계실 때 효를 더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을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해요, 방송으로 나가면 또 우리 형수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셋째 형수님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제가 생각할 땐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련님 어머니 평생에 저보고 순이야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요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된 그 얘기, 순이야 인생 살면서 기도하면 살아,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대요. 이야, 그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더니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은 유전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남겨지기를 원하세요? 참 그분들 그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기도로 이겼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로 전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바라시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형수님의 이야기로 어머니가 그렇게 나보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어머니 닮아서 기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드려드렸어요. 세상에 어머니 신앙유산 어느 자녀가 받게 될까 기대했는데 형수님이 그 주인공 되셨네요. 너무 기뻐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올라오고 영상 안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악은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